지난주일 공교롭게도 이제 구정과 겹쳐서 많은 성도님들이 좀 뭐 고향 교회도 참여를 하시고 또 이렇게 그러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당신도 다시 행복할 수 있다. 나도 다시 행복할 수 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주 여러분 그 홈페이지에 가서 영상으로 한번 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당신이 행복하시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는 상태를 0으로 하고 가장 행복한 상태를 10으로 수치로 제시를 했을 적에 당신은 몇 점 정도 됩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하라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저쪽에 앉아서 저는 5점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사실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5점인데 사실 그 주일학교 학생 체면을 생각해서 차마 제가 낙제점이라고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러분 5점이면 낙제점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보면은요 100점 만점 시험 보면 50점이면 F죠. F. 낙제 점수예요. 여러분 그러나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 다시 행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5점 받은 분들이 8점 받고 9점 받고 10점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상태일 때 느낌은 긍정적인 느낌인 것은 확실합니다. 긍정적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을 연구한 사람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은 이 행복할 적에 반드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평안, 이것이 긍정적인 감정이거든요. 이것이 동반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영어 성경도 그렇고 우리나라 영어 성경을 번역을 했기 때문에 행복이란 그 단어는 없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도. 그러나 즐거움과 기쁨과 한자어 즐거울 낙자를 써서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축복이라는 이런 단어, 이런 단어를 총칭해서 다 하면은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런 교차적으로 사용해도 틀린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행복에는 반드시 이런 긍정적인 감정이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들은 보통 행복의 반대가 뭡니까? 행복의 반대를 불행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전적으로는 행복의 반대가 불행이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 행복의 반대는 뭔가 불평입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매사에 불평과 원망으로 사는 사람 가운데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행복한 사람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여러분 불행한 사람은 늘 불평하기가 일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이 감사와 불평은 상당히 습관적이기도 합니다. 어느 그 지역에 두 마을이 이웃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한쪽 마을의 이름은 뭔가 감사 마을이에요. 한쪽 마을의 한쪽 동네 이름은 불평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는 같이 붙어 살기 때문에 여러 환경과 자연적인 조건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불평마을 사람들은 봄부터 겨울까지 1년 내내 뭡니까? 불평만 하는 거예요. 아니 봄은 황사 때문에 먼지가 날린다고 불평을 하고요. 여름은요 너무 덥다고 불평을 하고요. 가을에는 말입니다. 가을 되면 나뭇잎 사이가 너무 많이 떨어졌어. 불평하고요. 겨울에는 너무 춥다고 불평하고요. 1년 내내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같은 조건, 같은 환경의 그 이웃 마을, 감사 마을은 1년 내내 감사했습니다. 봄에는 말입니다. 아름답게 피는 꽃에 감사했고요. 여름에는요 신나게 말해 물놀이를 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여러분 가을에는 풍성한 수확을 하고 또 울긋불긋 여러분 단풍에 감사했고요. 여러분 겨울에는 온 천지가 설국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1년 내내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불평마을에 있는 사람이 감사마을에 놀러 갔습니다. 아니 놀러 가보니까 그 마을은요 다 막 그냥 감사의 말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감사가 전염이 돼서 자기도 잠깐 감사를 흉내냈어요. 그 동네에서요. 그러다가 자기 동네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하는 말이 에이 감사마을에 갔다가 먹을 것도 하나도 못 얻어먹고 괜히 감사만 시큰하고 왔다고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불평과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이건 습관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불평하는 마음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걔들이요. 걔들 건 좀 그렇지 좀. 하여 그 사람들이요 이 광야에서 노상 말입니다. 뭐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하신 말이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해주겠다. 말한 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평의 말을 하면은 너희가 불평의 말을 한 대로 그대로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말하고 긍정적인 말하고 하면은 여러분은 하나는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요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지만은 감사 말이나 불평 말이 똑같은 조건이잖아요. 똑같은 자연 환경도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불평 말은 1년 내내 불평을 하고 감사 말은 1년 내내 감사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행복은요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행복은 주관적이에요. 매사에 감사하지 않거나 기뻐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감사가 이게 주관적인데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사람에 따라 생각과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같은 공간에 있잖아요, 지금요.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같은 목사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생각이 다르고 여러분의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거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행복은 상당히 이게 주관적입니다. 생각과 느낌이 달라요. 어떤 분은 복음 그 찬송에 있는 것 같이 초가상간도 만족을 하고 어떤 사람은요 정말로 대저택에 수십억 가는 대저택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무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팩트. 여러분 사실 그 자체가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 좋은 부모 만났으면 행복해질 텐데 내가 조금 돈이 있는 집안에 태어났으면 행복해질 텐데 여러분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사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과 태도가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기도 하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심리학자가요 나름대로 좀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성공하게 됐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가 저를 어렸을 때 굉장히 무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내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나의 습관이 돼서 오늘날 사람들이 저보고 나보고 성공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또한 심리학자가요 지하철에서 지하철이라 그러면 지하철 그 내려가면은 거기에 구걸하는 거지에게 당신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관심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줄곧 열등감에 시달렸고 소극적이 되었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내가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 되어버려서 지금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나 여러분 지하철에서 뭡니까? 지하철에 뭐합니까? 구걸하는 사람이나 여러분 환경은 비슷해요. 아버지는 무시하는 아버지, 무관심한 아버지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팩트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인생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그 결론이 뭔가 하면은 의외로 환경 좋은 환경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몇 퍼센트요? 10%. 예를 들어서 뭐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난다거나 아니면 좋은 부모라고 하는 거는 뭐 인격도 훌륭하고 돈도 좀 있고, 여러분 그런 집안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 영향력은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들의 어떤 선택이나 우리들의 생각이나 우리들의 어떤 행동이나 반응,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행복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또 한 결론은 뭔가 하면은 사람들은 관계를 통해서 이 관계가 사람을 행복하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관계가. 이 관계라고 하는 건 부모와의 관계도 있고 뭐 총칭해서 사람과의 관계예요. 이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뭡니까? 주위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만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미 결론이 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생각하면 원래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아요. 상처받아요, 안 받아요? 상처받아요, 사람으로부터. 여러분 어릴 적에는 부모로부터 상처받기도 하고요. 또 자녀가 장성하면은 자녀로부터 늙은 부모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우리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는 거 맞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행복함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홀로 있어, 여러분 무인도에 혼자 버렸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영화도 제가 재밌게 봤는데 무인도에 버려진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혼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사람이 그리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파도에 떠밀려내는 그 영화 제목 잠깐 생각이 안 나는 제목이 생각이 안 나, 빨리 안 나는데 그 영화 제목 같지요. 그래서 파도에 떠밀려온 배구공, 다 찌그러진 배구공에다가 거기에 눈썹을 그리고 말입니다. 거기에 코를 그리고 입을 그리고요. 뭐 하는가 하면은 이 배구공, 그 사람 이름도 붙이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영화인지 저 아시는 분이, 보신 분이 오래된 영화지만은. 그래야 계속 말입니다.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 사람 배구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뭡니까? 이 사람은요, 혼자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행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생활 여러분들이 이게 교회 연구한 분들에 의하면요, 교회 생활도 행복하려면은요, 여러분 성도들과 관계가 좋아야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뭔가 하면 교회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은 한 성도가 7명 이상의 성도들과 관계를 맺으면은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가 자기에게 안정을 제공하고 그렇다는 말 아니면 행복하게 해준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그래도 목사를 찾아오기는 좀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목사를 찾아오기 좀 어렵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마음 터놓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성도가 옆에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어려움을 당할 적에 힘들 적에 여러분 그분이 나의 기도의 동지가 되어주고 함께 나의 문제를 아파하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분이 오히려 말입니다. 위기를 극복을 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이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학자들이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놓친 게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분들은 인문학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우리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여러분 자신과도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다른 사람과도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알려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알 적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적에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몰라요. 나는 내가 잘 아는데요. 키가 얼마고 내가 성격이 어떻고 여러분 그런 거는 부수적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정말로 나를 정말로 알려면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할 적에 진실로 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전에는 하나님 관계를 맺기 전에는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교만하거나 아니면 열등감에 시달리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여러분, 세상이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뜻대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자기 생각, 자기의 뜻대로 되어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오늘 제가 마태복음 5장 3절 한 절만 읽었는데, 이게 예수님의 예수님의 뭡니까? 산상수훈 가운데 맨 처음 그 내용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뭡니까?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흠과 점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 비해서 정말로 무가치한 존재임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겸손하게 섬기고, 여러분, 사람을 섬기더라도 정말로 내가 좀 하나님에 비하면은 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요, 자기 자신을 안다라고 자존감이 회복되는 겁니다. 열등감 대신에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뿐인 아들을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한 존재구나, 내가 아주 고귀한 존재구나.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별볼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난 정말로 존귀한 자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열등감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예? 내가 좀 얼굴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눈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래도 나의 외모와 관계없이, 내 소유와 관계없이 나는 정말 존귀한 자구나,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저도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에요. 열등감이. 여러분, 그런데 주님을 만나니까 열등감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존귀한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모실 귀한 존재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열등감에 있는 사람은요, 다 뭡니까? 사실을 객관적으로 못 보고 열등감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요, 좀 자기가 봤을 적에 내보다 잘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열등감이라는 프레임으로 보기 때문에 내보다 좀 잘난 사람, 외모가 좀 낫다거나, 아니면 돈이 좀 있다거나, 아니면 학력이 좋다거나, 그런 사람을 보면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열등감이란 프레임으로 그런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열등감이 있는 사람에게는 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대적 반대자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 원수구나, 이렇게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잘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로 자존감이 회복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가 못난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은 무시하지도 않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를 통하여 자존감이 회복된 사람은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제가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 그런 책은 본 적이 없어. 책을 제가 많이 봐도. 근데 제가 볼 적에는 막달라 마리아야말로 성경에는 사람과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그런 생각이 저한테 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랐다가 예수님을 따랐다가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 7 귀신이 들렸거든요. 7 귀신. 귀신이 그 사람을 지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의 인격은 훼손이 되어서요, 귀신에 의해서.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 7 귀신이 막달라 마리아가 나은 겁니다. 예수님 만난다 그는 여러분 그의 정신이 온전해졌고, 예수님 만나서 그런 불행 끝 행복이 시작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요, 남성 중심의 사회였잖아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요, 성경에 별로 등장 안 합니다. 그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 그때부터 한 시간도 여러분, 한 시간도 예수님의 곁을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체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다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간 거 여러분 아십니까? 남자들은 말입니다, 뭡니까? 좀 큰 소리는 빵빵 치지만은 이렇게 별 볼 일 없을 때가 많아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어요, 아주 비통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가장 비통한 마음으로, 가장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현장을 지켰던 사람이 누군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오늘 이 본문에는요, 예수의 무덤에 장사 지냈잖아요. 안식일이 끝나고 주일 일요일입니다. 새벽이면 가장 이런 시간에 어디로 갔는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여기다 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가장 일찍 새벽 미명에 무덤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의 몸을 입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거예요. 그가 귀신이 그를 지배하고 여러분 귀신 쫓겨났을 적에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근데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 뵙고 그는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이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더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주를 보았다 뭡니까? 내가 주님을 만났다 그 말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봤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주님과 다시 다시 이런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요, 지금까지 했던 그 행복의 그런 감정, 이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행복했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요, 환경이 여러분이 행복하는 영향을 많이 덜 끼친다. 10%밖에 안 됩니다. 사실 환경은. 예를 들어서 내가 좋은 부모를 만나고 그리고 또 재산이 많은 부자인 내 부모를 만난 그런 환경들이잖아요. 이게 내가 행복하는데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돈을 갖다가 굉장히 과대 포장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요. 실적으로 돈이 우리에 영향을 끼치지만은 10%밖에 안 되는데도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없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다. 이거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지만 돈 때문에 불행해진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 때문에 불행해지잖아요. 요새 매스컴에 계속 올라오는 게 뭡니까? 그 돈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수백억, 수천억. 그거 돈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돈 먹으려고 하다가 구속이 되고 그 돈 먹으려고 하다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것이 일순간에 여러분 무너질 그런 위기에 봉착하잖아요. 그게요.
그게 돈을 행복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알고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갈 적에 여러분 정말 우리 행복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요, 주님의 은혜가 나를 압도할 적에 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이냐, 여러분 그러한 기쁨과 여러분 감사가 있는 것은 뭡니까? 가장 행복한 상태로 들어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이런 온전한 관계를 맺는 성도들은요,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이 관계 증진을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거든. 선택할 수가 있는, 우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그 권리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 목사가요 늘 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덤덤하게 듣기 쉽습니다. 에이, 목사님 매일 하는 말이야. 근데 여러분 매일 하는 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듣고 매일 듣다 보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드는 부모가 자식들하고 얘야 저라면 그러잖아. 얘야 차 조심해라. 야 밥은 먹고 다녔니? 밥은 꼭 먹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말이면 그래서 부모의 말을 허투루 듣고 말입니다. 에? 밥도 안 먹고 다니고 그러다가 병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부모의 말을 허투루 듣고 조심 안 하다가 차 사고 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무슨 종교요? 말씀의 종교, 말씀의 종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 이 말씀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뭡니까? 이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꽉꽉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적에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난을 당할 적에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내가 널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요 생각이 나고 이 말씀이요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할 적에 뭡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요 말씀이 꽉꽉 채워져야 되는데, 그러려면은요 뭐 일주일에 한 번 목사 설교 25분 30분 하고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공부도 해야 되고 읽어야 되고요. 우리가 성경 교회 프로그램 있잖아. 1:1 양육도 있고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속에, 내 여러 생각 속에 쌓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툭툭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럴 적에 우리는 하나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요. 그래서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이게 구약에 보면은 제사 제도가 있는데, 여러분 제사 제도 할 때는 뭡니까? 이 성막 시대 때는 향을 피우면 돼. 향이 피우면은 공중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연기는 공중으로 올라가지, 그렇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우리의 기도가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우리에게 하나도 말입니다.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제가 60년 세월 지나놓고 보니까, 저는 이제 모대 신앙이니까 제가 60년 세월을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어렸을 적에 큰 뜻도 모르고 한 그런 기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다 들으시는 거예요. 전 놀랐어요. 놀라. 야, 내가 어렸을 적에 큰 뜻도 모르고 했던 그런 기도까지도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여러분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그걸 성취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로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말해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럴 적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행복해진다니까요. 행복해진다니까요. 성경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할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거룩해지면은 거기에 부수적으로 행복은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이 진실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에 성공해도 행복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자연적으로 행복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했지만 불행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행복할 적에 우리 이제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거와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무슨 일을 하는 거와 여러분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불평하면서 여러분이에요. 설거지 하면서 이거 누가 해주는 사람이 없나? 누구 집 남편 설거지 다 해준다는데 그러다가 그러도 깨먹고 말입니다. 이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힘들어도 좀 힘들죠. 힘들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힘들지 않는 게 힘들어도 내가 여기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내가 힘들지만 내가 이 직장이 없으면은 내 가족은요, 내 가족 부양은 누가 합니까?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고맙게 생각하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100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을 적에요 우리들은 뭡니까? 사람도 인정을 받게 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불평하고 시간만 땡 되면 집에 가버리고. 제발 좀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좀. 저분이 늘 예수님 이야기 하는데 시간만 되면 가버려. 그런 사람 없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말이면 열심히. 다른 사람 시간이 땡 하면 퇴근하지만은 난 더 열심히 말입니다. 이렇게 할 적에 이게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여러분, 가게 하면 손님 없다고 문 닫지 말고, 손님 없다고 문 닫지 말아요. 딱 정해놓으면 정시에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손님이 없다고 해도 그냥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강화 이발관 제가 끊어버렸다고. 제가 바쁜 사람이요 이발을 하려고 가면 있어야 될 시간이에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내가 2번, 3번 내가 헛걸음하고요, 내가 끊어버렸습니다. 안 갑니다, 더 이상. 여러분, 일을 하면서도 감사하면서 일하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 사람으로도 인정받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행복한 상태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일할 적에 짜증과 불평을 일하는 것보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일할 적에 일 잘 되지요. 그렇죠. 사업 잘 되지요. 열매 맺지요.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시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행복해져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꼭 여러분 붙잡고 여러분 행복한 삶을 여러분 가꾸는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행복한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는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서 여러분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다 일어나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찬송하고 통성을 한번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